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면 엄청 축약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대로 펼쳐 쓰지 않고 굉장히 줄여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갔다.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쓴 건 아니에요. 도마틱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믿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 하다가 갑자기 바닷가로 가셨지? 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뭘 하시다가 또 어느 날 어디를 가시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느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그래서 성경이 도막도막 나눠져 있는 이유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 시절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행했던 일 가운데 전해야 될 말씀만 딱 해서 저들과 함께 바닷가에 물러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물러가는 동안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것은 유대 지방에 있던 이대 사람 중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 사이가 있으면은 이 바닷가 이쪽 중간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이 바닷가 가까이 있는 분들 두로와 시돈 근처란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갈릴리 바다가 이쪽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쪽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유대 지방도 여기 있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돈 근처에서도 왔다 들어와 시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거죠. 중요한 일인 거죠. 중대한 일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여기서 나오는 일들은 뭘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밖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일이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 지금 무엇이 제일 큰 일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 가운데 뭐가 제일 큰 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셔야 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병 고치는 것은 큰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일 자체가. 왜? 당시의 의학이라고는 거의 발달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려도 쉽게 몸이 상하고, 그 다음에 쉽게 병에 걸리고, 또 병을 못 고치면 죽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병 걸리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지금처럼 약이 많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는 어지간한 병 같은 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퇴치하는 법을 다 배워놨죠. 엄청난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약이 다 만들어졌죠.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소아마비, 내가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소아마비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주사를 맞아버리거든요. 미리 아이들도 처방을 다 해놓거든요. 다 있습니다. 몇 개월에 뭐 맞추고 못 맞추고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지. 소아마비 걸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교통사고 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약이 있었던 지금 사회와, 지금 있는 사회와, 당시에는 약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자연치료적인 그야말로 미비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젊은 나이에 빨리 죽으니까 옛날에는 결혼식을 10살면 넘어가면 했어요. 할아버지들은 10서너 살 먹으면 결혼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40몇 살이면 죽잖아. 노인돼 버린단 말이야. 그거 언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결혼을 해야 그나마 자녀가 연결이 되는 거야. 시대상이잖아요. 지금 30살 먹고 잘 안 잖아. 응?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바뀐 거야,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의 큰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매우 중요한. 그럼 여러분에게 시급한 일이 뭘까? 여러분의 큰 일은 뭘까? 지금은 병이고, 나도 어떤 수술할 방법도 있고, 약도 쓸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큰일이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일은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만까지 가는 복음의 일이 큰일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해 준 자로 예수님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계셔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체인지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보다 바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만 더 먹는 거고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왜?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인이 안 바뀐 상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거.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지금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첫 번째는 죄가 돼서도 안 되는 거구나. 그 두 가지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이 바로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주인을 찾는 것이 지금 구도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를 구하는 걸, 말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도자의 길인 것이죠. 그럼 그분을 찾고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찾아진 사람에게는 지금 그 일이 시작된 거죠. 주인이 체인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살았던 죄가 주인이었던 삶,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보여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은 긍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들어와서 주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바꾸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유는 성경에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라는 게 항상 성경에 찾아야 돼요. 성경 맨 처음의 관계가 여러분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되고, 그렇게 삶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뭐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창조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가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아는 사람 있어요? 교회 와서 잘 모르는데.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당면한 큰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어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단 말이죠. 사람을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를 생기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살았던 거예요. 그건 성령 호흡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자는 호흡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 호흡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숨 안 쉬고 사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했죠. 숨 안 쉰 사람은 죽은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 안 된 사람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호흡이다 그랬어요. 날숨과 들숨 있잖아요. 내보내고 죄를 받아들이고, 들숨.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것은 받아들이고 내 죄는 버리고 이게 기도의 삶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못 살죠.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찾으면 못 살죠. 그냥 이게 서 있어도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냥 있어도. 그 주인이 체인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시작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아 계신데 주님 오셔 십자가 부활로 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오셨는데 구원을 나한테 이루시라고. 내게 오셔서 내게 지금 죄가 있잖아. 내 죄를 사하시라고. 내가 지금 죽어 있잖아.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거다. 이 사람들은 병고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치는 걸로 한국 교회가 한때 흥행을 했었습니다.
기도원 가면 병자들 낫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쫓아다니고 그런 거. 나는 병자가 낫는 걸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과거에 영생교회가 저쪽에 중로성동에 있을 때 어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휠체어 차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막 끌고 막 오는 걸 보면 기억은 있는데 그게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처럼 이렇게 확 나타나서 그냥 정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냥 확 펴져가지고 마음대로 흔들다가 이렇게 회복의 역사들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 하시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가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 그러니까 성경에 많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많은 숫자를 세할 수는 없습니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일단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숫자가 한계가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억명 올라가지 못하지 보는 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에어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밀어치는 것들이 막 보여요. 왜? 만지기만 해도 막 이렇게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 있잖아요. 저 사람도 나았다는데 나도 지금 병 걸렸어. 나도 하고 싶어. 예수님이 손을 벌리는 거지.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응?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드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예배를 드렸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드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고개를 숙이면 분명히 집중력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려온다 생각하고 성경을 펴서 읽든가 눈으로 막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제대로 대기하도록 저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걸 그다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지금 고생한다고 나와 있죠? 그냥 병든 자들이 이렇게 안 하죠? 얼마나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병 고치는 것이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면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려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는 거죠, 그게. 근데 받아가지고 감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줬는데 아직 그거 모르는 거. 자, 병으로 고생하면은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알아가지고 팔이 중풍병자는 한쪽 팔이 말라가지고 한쪽 다리, 한쪽 팔, 한쪽만 쓰잖아요. 한쪽 절룩거리고 다니니까. 풍이 걸리면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이 다 나오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병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됐을까? (17절에)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연약한다는 것도 몸이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이 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연약함, 인간이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났거나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을 친히 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짊어져야 우리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야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지을 것들을 다 져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초청하신 거예요. 너도 믿고 들어오라고. 주인 체인저라고. 네 주인 네가 아니다. 원래 나였다. 찾아보면 그렇게 된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라고 지금 초청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맡기시길 바라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응? 이 병도 다 짊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병도 짊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돼요. 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해서 몰려왔다. 분명히 그렇죠. 만지면은 병을 고칠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병을 고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왔어요? 여기는 병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 거라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나는 이렇기 위해서 믿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오는 거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고침받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이분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방식. 많은 분들은 성경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양태론으로 보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이셨다가 어느 때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형태가 바뀌는 거야 막. 삼일자는 어떤 때는 영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한 분인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 헷갈리죠? 세 분인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 귀신들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몸은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는 한 뭘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요. 그 성경에는 그걸 형체가 오셨다. 형체. 몸 자체가, 원래 가졌던 몸 자체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온 거란 말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사람들은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은 눈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의 예수님이 몸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야. 응?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금 아들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믿으러 온 게 아니야. 귀신들은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귀신들은 뭘 알고 있는 거야? 육체로 보는 걸 뭘로 보는 거야? 영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그게 현혹되는 거지. 그것에. 그것이 전체가인 것처럼. 예수님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남성 염색체가 없는 여성 염색체만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기적인데 뭐 어떻게 태어났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없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지금 온 그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원래 선지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딱 보여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능력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딱 드러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딱 보여졌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눈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그런 관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뭐라고? 당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걸 파악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고백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할 일이가 없어요. 왜 그걸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귀신들도 아는데. 영체는 다 알아요. 영체들은. 그러면 여러분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냐? 당신은 주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원어는 수라고 써있으면 수는 너는 그 말이거든요. 당신은 우리나라 높인 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예수님 누군가를 알았죠. 그 아는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것이 안 알아지면 내 고백이 진짜가 안 되겠죠. 그럼 나는 신앙이 가짜인 거죠. 이걸 모르는데 고백했다 그러면 가짜인 거죠. 알고 고백해야죠. 고백이라는 말은 알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 고백 해봤어요? 마음에 안 느껴지는데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부모님께 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그쵸?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엄마 사랑해요. 그 가능해요? 엄마 사랑해요 용돈 요걸 이렇게 하려고? 요건 아니잖아. 응?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최소한 마음에 있잖아요. 알고 고백하는 거죠. 없는 걸 고백하는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한 자는 그건 고백이 가짜예요. 그러려면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믿어져서 그걸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잖아요.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베드로에게 딱 답을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딱 알아챘어요. 속에서 이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대표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분, 그리고 하늘에 선지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셔서 아들이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석이 된 거예요. 사탄이 이 고백을 가진, 믿음을 고백을 가진 이 반석을 깨뜨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진 자는 음부의 권세란 말을 안 쓰고 성경에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죽은 자는 어디로 가냐면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빨려 들어가요. 어디로? 그냥 죽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영혼이 떠나죠. 여기서 출발하죠. 죽어서 자, 천사가 엇들려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불새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넓은 길이 있는데 그 넓은 길에는 저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오고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다 와가지고 쭉 가는데 불구덩이로 빠지는 길이 쭉 연결되어 있어. 죽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죽을 때 알아. 죽을 때 귀신. 죽을 때 지옥에 간다는 알아. 그 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신앙 고백 안고 있죠. 지옥도 천국도 안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지옥에 안 간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잖아. 그때 알아갖고 늦죠. 늦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그럼 다 귀신 들려야 되게? 예수 믿으려면? 이상한 논리잖아. 그거. 응?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왜? 성령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면 이게 참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줄 때까지 여러분이 땅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구주가 되어줄 때까지 나의 것이 되기까지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죠. 이러한 수고도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죄도 직접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 만남이 쉬워지냐면 만남이 쉽고 어렵고 이 차이가 아니고 만남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 이 불신하고 있잖아요. 나는 못 만나는 존재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타파가 돼야 되죠. 나는 만나야 되겠구나. 만나야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죄성이 그걸 막고 있어요. 죄의 성품은요, 죄 짓는 걸 더 좋아하고 죄에 속한 삶을 더 즐거워해요. 하나님 찾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기를 즐거워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속성이. 그래서 기도를 않는 거죠. 영적인 사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늘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세 번째는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귀신들도 사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처음에 시험한 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 좀 만들어 먹어봐라. 그래서 육신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잖아. 그 말이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딱 위에 공중에 세워가지고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딱 돌에 부딪히기 전에 딱 받아줄 거야. 시편 91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뛰어내리면 뭐가 와야 되나? 천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야, 내 아들이 뛰어내리니까 빨리 와서 받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절해봐.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 다 내 거야.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찢어놓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육신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지. 이게 사탄의 목적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딱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이 그냥 믿으라고 어서 믿어라. 사탄이 도와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잡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생각 안 나던 집에 무슨 뭔 일이 생각이 나고 친구의 무슨 관계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을 다 잡념을 주는 것이 사탄의 옵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방해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것을 다 뚫고 사탄의 방해에 내 심령에 그 다음에 내 재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뚫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람 아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 나는 어떻게 기도해요? 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게 시작인 거야. 이 말씀을 영접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찾아야지. 만나야지.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온갖 방해가 있겠죠? 그걸 다 뚫으려면 순간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들어가야 그 죄 가운데 사람 받은 사람이 알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속죄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죄인이잖아.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다루는 거죠. 말씀 의지하면서. 사탄이 자꾸 방해하니까. 말씀 의지합니다. 그런 생각 나면 나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벌써 계략이 왔어. 그 순간에 뭘 고백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워주세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받기로 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돼야 돼요.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놨다고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안에 안 이루어졌으면 아직 안 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은 자를 다 옮겨놨어요. 근데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그럼 내가 경험을 할 때 나는 지금도 생명 가운데 있을까? 빛 가운데? 아니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까? 뭐가 알아요? 내가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나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몰라. 하나님 잘 몰라. 캄캄해. 신앙 그러면 내가 뭘 믿는 거지? 이게 뭐 빛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지금 어둠에 속인 거잖아요. 믿음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생각하면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셨어. 내 죄를 씻어주셨어. 내 죄를 다 덮어주셨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구해 주신 분. 고백하면 내 안에서 정말 응답을 해. 맞아. 그분은 그런 분. 나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성이 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라. 또 고백하죠?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기도의 삶이 계속됐을 때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 그러니까 기도 양이 차는 거죠. 되어지면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면서 그 일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실제가 되는 거지 나의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자가 왔잖아요. 큰 일을 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루신 큰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오셔야지. 이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 보고 오셨잖아. 왔잖아. 그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야. 병 고치는 건. 병 고쳐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쳤으니까. 다시는 안 죽었다 그러면 다 고쳐진 거잖아. 천국에 가야지 그냥 그대로 그 몸 가지고. 근데 이 사람 다 죽었단 말이야. 병 고침 받았어도. 응? 귀신을 쫓아내서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게 아니잖아. 이건. 죽지 않아야 완전한 거거든.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그럼 육신이 살잖아 나중에. 근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으로 그 큰 일을 보고 따라. 그건 성경이 뭐라고자 하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네 목숨도 내가 살릴 수 있어. 네 병든 병 같은 고쳐줘. 귀신 쫓아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걸 알려주는 거야. 육신에도 왕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왕이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왕이시고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왕이시고 그 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으로 안 믿고 병 고치는 사람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죽고 또 지옥에 가고 그럴 텐데 병 고침 받았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과 똑같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큰 일을 여러분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영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것대로하고 지금 교회 온 거야. 그것대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것만 주려고. 딴 데 목적을 두고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영향력을 온전한 걸 못 미치고 부분적인 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완전한 교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 꽉 채워져.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이 이렇게 엎드리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귀신이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난 병 고침 받았어.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병 고침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 고친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드러내고 다녀봐.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응? 그게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은 나중에 깨닫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시컨트는 잘 몰랐어. 그 나중에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때 이제 울고 불고 이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지금 배워지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으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서 여러분도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요.